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내용이 배경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다. 기도가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이꼬로 성령님이 쌤쌤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저는 가스펠 송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소절을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좋은 것이 충만해지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요 제발합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찬양하고 신바람이 나고 이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은금, 보화, 모든 신령한 귀한 것이 있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긴 세월을 살아보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형통하게 되고 갈수록 열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앞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사업에 번성함을 주시고,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되는 게 없었지만 인생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간 게 요셉이에요. 성경 창세기 39장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런데 그 사실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무슨 형통?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노면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 썼고 여러분 그래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막통, 먹통. 자빠지고 쓰러지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것도 서러운데 너무 집에 송아지 팔려가듯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사랑하는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집에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보세요. 완전히 인격이 짜그라져가지고 노면 덮어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빨을 갈아보세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씨 탈옥해가지고 죽여버린다면 내가 앞으로 성공만 하면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요셉이 종이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서글픈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잘 되는 형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를 심으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꺾어가고 찬양을 불러드리면 여러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막 전기가 통하고 닭살이 떴고 오줌이 나올락하고 우와 죽인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 때 예루살렘을 해서 창문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축복의 창문이 열린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문을 열어 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서글프여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가족도 없고 너무 땅에 질질 송아지 끌려들이 잡혀가지고 서글픈 세월에 고난의 세월에, 그렇지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새 성전을 완공해서 이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고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이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께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봅니다. 하나님은 오다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되 귀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를 심고 눈물을 뿌린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앞으로 지나온 10년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의 10년도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해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쌓인 곳이 이곳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중요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부모도 없이 질질 끌려가가지고 너무 날에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 깝깝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제키니까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그런 제국의 총리를 내리 세판을 하신 분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제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도의 기도가 눈물이 무릎이 고여있는 곳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빠져 자도 되지만 성전에 와야 되는 이유가 성전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구름처럼 빽빽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고 성소를 향해서 나가고 감사함으로 거문해 나가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이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달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다른 영감님은 손 들어봤자 헛방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손, 하나님 기억하는 손, 눈물이 기도가 쌓인 손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주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이곳에 방문을 해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는 것은 성도의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쫙 열렸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IMF 이후에 먹기 살기가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각박하고 인심도 메마르고 교육 현장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진 시대다.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듯이 마음을 환기시켜야 돼요. 아름다운 창가에 창문을 열어보세요. 창밖에 섬진강변이 펼쳐지고 창밖에 여러분 개나리, 창밖에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있고 아름다운 여러분 푸른 초장이 펼쳐있을 때 얼마나 그 풍경이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동서남북이 깝깝해도 하늘이 제5방향이 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케이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어줬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한 번만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세상 사람들 10,000,000명이 덤비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형통하게 되고 이 지역에서 부흥의 축복권을 감당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호남 최고의 교회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채워야 되는 거요. 이벌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여러분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었지만 그 창문은 마음에 답답한 창문을 열어 제치고 환기가 환풍이 되듯이 화초를 키우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화초는 통풍이 중요하다더라고요. 교회 안에 화분을 오래 두면요 화분이 빨리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사람은 선풍기를 안 틀어도요 이 나무는 선풍기를 틀어줘야 된대요. 화분을 키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풍이 바람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마신 우리의 마음은 환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에 깝깝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저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을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중풍을 고칠 때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접근이 안 되니까 창문을 뜯는 게 아니고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테 어떤 놈이 지금 지붕 뜯어 적히면 되겠어요? 새성전 이제 지어가지고 입당했는데 지붕 뜯으면 되겠어요? 너무 새 지붕을 왜 뜯어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려고 헛된 식으로 무리한 짓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지붕을 뜯어 제치고 찌그덕거리고 환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린 중풍을 째려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성경이 안 나오겠나?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그 지붕을 뜯어내리고 환자를 달아내는 것을 바라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뭘까요? 사람이 봤을 땐 쓸데없는 짓이고 사람이 봤을 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짓이고 무리한 행동이고 욕을 얻어먹을 쓸데없는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붕을 뜯는 것이다. 지붕을 뜯으라는 것은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뭘까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깝깝한 생각을 하고 답답한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집안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괴롭다. 그런 부정적인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렵다, 힘들다는 게 네 생각이에요. 이런 어려워도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왜 안 될까요?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교회입니다. 호산나교회 최홍준 목사님. 호산나교회는 바로 앞에요. 경마장 여관 있고 옆에 에덴아마 시술소가 있고 뺑 돌아가면서 여관이고 술집이고 거시기 한대입니다. 먼 교회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지 교회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여관이면 꼬라지가 좋겠어요. 제가 최홍준 목사님은 늘 형님같이 모시고 형님 동생같이 지내니까 최 목사님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최 목사님이 되지.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안 된다, 어렵다, 나쁘다고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 척박한 때에 그런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로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불가능의 세계에 도전하고 벤처하고 지붕을 뜯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뜯어졌지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죠. 그렇다 안 되면 지붕을 쎄리 뜯어버리죠. 지붕을 뜯으세요. 머릿속에 생각이 엉켜가지고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못 살겠다, 죽겠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어두워지고 우울증 환자같이 되고 자폐증 환자같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해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다 답답하고 다 애로사항이 있고 모든 사람이 문제에 빠져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지붕을 뜯어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항상 여러분 발상, 착상, 구상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짜부라지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성도들을 괴롭히고 집구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좋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는 고정관념을 지붕을 뜯어버리세요.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한 게 여러분 보시긴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지만 알고 보면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 시골의 종갓집에 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안에 저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예배당 다니고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종갓집에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예배당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즐겼다. 저는 어머니를 30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는 무슨 전도? 서바이벌. 혼자 살아남는 게 힘듭니다. 제사가 충만한 집구석에서 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돼요. 전도는 무슨 전도를 그렇게 우울하게 자라고 교회 갔다 오면 지기 작대기로 두드리 맞고 지게 작대기 아래로 지게 이래 공간하는 거죠. 이놈의 새끼야 한 집에 교가 2개 있어 되겠나? 어땠지 교회를 가냐? 그렇게 두드리 맞고 예배당을 다니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였어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제가 빨리 못 쳐다봅니다. 민망하고 나면 눈가를 어떻게 빨리 쳐다봐요. 아주 저는 소심쟁이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저기 40살이나 넘기겠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그러니 여러분 늘 저는 우울증이 있고 늘 사람 눈을 못 쳐다보고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해먹겠나. 그런데 하다 말다 지금 제가 포도교회 당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못 살겠다는 그런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애물단지도 기도하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담으러 바꾸시오. 성도의 특권은요,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붕을 쎄리 뜯어버립니다. 발상을 전환하고 사고방식을 뜯어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는 방정이 아니라 주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게문을 펴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끈 발라주시고 짤짤을 눌러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갑절이 영감을 주시고 7배의 권능을 주시고 100배의 계시를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똑똑해서 성공해서 머리 좋아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쪼다가 비실거리고 그런 약해 빠진 이삭이지만 창세기 26절 12절을 보세요.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죠.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대형교회가 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사회를 큰 집이 되어서 섬기세요. 이 호남 지방에 큰 교회가 되어서 이곳이 기적의 동산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고 이곳에 젖줄이 돼가지고 이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강수가 흘러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꿈을 꾸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주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울증에 빠져있지도 말고 안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방정을 떨지도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이 열리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럽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보좌에 서 계신 분이 서대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서대반을 맞이하는 걸 볼 때 서대반이 여러분 돌멩이가 날라와서 눈티가 방티가 돼도 할렐루야 그 영광을 목도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니까 현실에서 고난은 개코도 아닙니다. 그까지 그 세 발의 무좀이에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구질구질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새성전 이전에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성전이 이렇게 화사하고 넓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곳은 천국에 그저 맛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 재림 왕림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그때는 그냥 이 땅에 그냥 뭐 천명 만명 그저 합창단은 세 발의 무좀이야. 그때 그 영광의 순간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이름 불리가지고 들림받고 휴거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답답한 일들이 많고 병들고 어렵고 짜부러지지만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말씀 붙들고 찬송가 기도와 말씀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10달 댕기는 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막 감동이 역사가 전기가 통해 보세요. 그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영적인 전쟁의 소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모든 것은 영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돈도 안 주시고 천사를 시다바리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마패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물가에 심겨온 나무같이 푸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첫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땅만 쳐다보고 여러분 길바닥에 눈을 똑을 들여가지고 다닌다고 500원짜리 동전을 3개를 주고서요 5개를 주고서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성호를 부르고 주를 높이고 주님 앞에 은총받고 사랑받고 평강을 받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성도가 할 일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형통하게 돼야 되지. 짜부러져가지고 되겠어요. 야베스와 같이 애물덩어리 주제에 수고와 고통의 뜻이 야베스인데 원컨대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뒷골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께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원을 가졌을 때 소원의 함부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여는 게 급선무예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기도가 막혀서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과 여러분 엘가나 집안에 둘 다 엘씨인데 한 집안은 되고 한 집안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엘가나 집안은 흥하고 엘리 집안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가나 집에는 기도하는 여자 한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식을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지만은 그 한숨 덩어리를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실로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 왕건 왕조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엘리와 엘가나 집안의 차이는 뭘까요? 엘가나 집은 집구석은 문제가 있었고 자식도 못 낳고 답답했지만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이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기득권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엘리는 죽을 때 비둔해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비둔했다는 것은 뚱뚱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은 거예요. 비둔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하고 영적으로 멍청하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전쟁을 구경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영적인 비만이 오면 죽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날 때 참 귀한 분들을 보면 저분이 어째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얘기를 해보면 꼭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은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다거나 인물이 좋은 건 아니고 주께서 그 사람을 한 시대에 들어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맡고 써요? 주께서 그 사람을 장중의 보옥처럼 붙잡고 주께서 한 시대에 이 여러분 전주 순복음 교회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 자식들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오다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거침없이 하이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지만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것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이 되세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건 아니고 뚱뚱한 것들을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장목사님 교회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뚱뚱한 분들도 능히 들어 쓰시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면 그냥 밀고 나가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주께서 쓰실 때는 거침없이 됩니다. 엘리가 비둔해서 죽었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얘기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민첩하게 살아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청종할 때에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두 말씀으로 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빛이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갈 때 말씀 앞에 민첩하게 예민하게 과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설교를 해도 띵하게 해가지고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끔뻑거리면 돈이 안 돼요. 늘 말씀 앞에 민첩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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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순종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빨리 회개하는 놈은 복 받는 놈. 민첩하지 못하고 둔감해가지고 띵해가지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다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만 막았어요. 회개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게 미련한 사람들. 바로가 멸망당할 때 강팍에서 멸망당하는데 강팍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 순똥꼬집이 셌다 이 말이에요. 순똥꼬집이 세면 안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저희 마을에 저희 고향에는 전부 김가들이 이런 전주 이시들이 양반인 동네지만 저희 고향에는 김가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아요. 타성은 거의 구경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런 집성촌을 이루어서 사는데 저희 모교회가 80년 된 교회예요. 80년 된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저희 마을에 권사님이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93세 되신 권사님이 아들이 교육감이 되고 아주 갑부가 되셨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당도인 때문에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아무 일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지혜가 생기지요. 헛된 생각을 버리지요. 술, 담배 안 하니까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지요. 쓸데없는데 가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망할 놈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서지도 가지도 않으니까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에 있고 콩고물이 묻어나도 묻어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미 때는 고생해도 아들 때, 손자 때라도 됩니다. 저희 마을에 또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가 그 아들, 손주들이 교육감이 되고 참 집안에 인재들이 쏟아지고 이 땅을 향한 축복권을 가져갔어요. 주여 이 땅의 복을 주옵시고 이 도시의 복을 주옵시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산이 아름다운 줄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산 위에 소망이 있는 김문호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주 땅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호남 땅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어깨에 걸매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사람이 하나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전주 땅이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것은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기도의 파수꾼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한 명이 거룩한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산손이 하늘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되면 하늘 문을 활짝 여시면 얼굴을 향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고귀학 전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경제 전쟁, 장마 전선, 전쟁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요. 먹고 사는 게 전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론을 모아가지고 한 줄로 모아놓은 게 공짜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돈 한 푼 벌어먹는 게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거 모든 건 전쟁이에요. 장마 전선이라는 말은 여러분 일기예보를 봐도 한냉전선, 장마전선, 북태평양 고기압 전선이 발달되면 저기압이 밀려가고 저기압이 팽창하면 고기압이 튕겨가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영적인 고기압을 형성시켜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치시고 여호와께서 햇살 가득히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베푸십니다. 영적인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 구름이 물려간다. 아내가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장을 붙드시고, 할머니가 예배당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주의 군대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인지하시면, 얼굴을 향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면, 그때 영적인 고기압이 형성돼 가지고 저기압이 먹장구름 같은 마귀 새끼 흑암의 건세가 오다가 뭐 튕긴다 이렇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그게 기도의 권능입니다. 기도는 그런 맛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기둥이요, 이 땅의 기도의 파수꾼이요, 거룩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쏟아져가지고 가마솥을 거두시고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중보가 그렇게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거저가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100배의 결실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감당하는 인재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화에서 아이가 하나 자라가지고 대한민국의 학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고 대한민국의 스포츠맨이 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나오고 수많은 정치가들이 바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땅회장 목사님은 학자요, 목회자요, 가슴이 따뜻한 분이요, 호리호리 해가지고 날씬 빠꼼해가지고 비도 나지가 않잖아요. 영적으로 민첩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예민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살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지붕을 떠덮이 안 된다, 힘들다, 피곤하다는 곧단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내가 피곤해 찜질방 간다고 회복되는 줄 알고 피곤할 때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자기 영감 받고 700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하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8판밖에 안 합니다. 오늘 또 대구서 집회를 새벽 집회, 오전 집회하고 또 넘어온 거예요. 여기 또 마치고 또 가면 또 주일날 또 8판 하고, 또 월요일날은 또 오살리 기도원 집회하고 비행기 타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해외로 가는 거예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전주 찍고 아싸 흘러가는 거지. 됩니다. 친구 목회자들이 저보고 김 목사님 그러다 죽겠다. 죽기는 메뚜기 한 철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쓰임 받을 게 불꽃같이 쓰임 받을 게 한 철 메뚜기 한 철이야. 주의야. 뭐 그래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복을 주시는 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녁마다 집회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무 교회나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강사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붙여가지고 이래 안 됩니다. 보통 임 목사님이가 이래하죠. 임 목사님을 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임자가 오락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마다 이렇게 집회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수톱을 쳐요. 근데 술을 퍼마셔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예방이 되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영빨이 돋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객지허되어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적인 고귀한 전설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네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것이고 지금은 고난의 계절이 아니고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해피데이, 날마다 구원의 날, 날마다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왜 임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